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의도하지 않게 내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전에도 여러분이 학교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 다른데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직업이 뭐냐 물어보면 잠깐 망설이다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목사라는 이 말을 하는 순간 더 조심스럽고 더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과 행실을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집안 모임에 있어도 어떤 기도의 시간, 어떤 자리만 있으면 다 제가 목사니까 저를 바라보고 제가 이제 당연히 할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시선들 또 그런 제 이름, 제 역할에 맞는 것들을 예상하고 준비하지만 여전히 목사라는 삶,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세상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당부를 하고 싶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또 어떤 장면에 전환이 있을 때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이제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할 때 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자기가 만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도 또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염두에 뒀던 것은 곧 닥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예상하고 이런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이런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자신이 일으켜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일으켰다고 모함을 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70년에는 디도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멸망, 예수님도 예언했던 그런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죠.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계속되는 고난이 있을 건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도대체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그 사람들을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전에는 그냥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그런 여러 가지로 부르다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행전 또 신약 교회의 선교의 베이스 캠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최초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에서 특별한 열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할 만큼 헌금할 만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요.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5명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명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파송하기로 결단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듯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저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도 아닌데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비웃듯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싫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 그리스도를 계속 말한다는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남들은 어떻게 부르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 전서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할 때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에게 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느꼈어요. 근데 바울은 이때 제수의 신분으로 왔거든요.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준 거였어요. 이제 감옥에 계속 갇혀 있다가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변호를 하고 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그리빠 왕한테 변호하는데 그때도 제수인 바울은 이 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은 비웃듯이 니도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말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갇힌 것 말고는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당당함, 자신감이 있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울은 정말로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정말로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또 나가고 이러면 또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코로나 안 걸리면 좋겠고 조심해야 되는 거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너희도 되면 좋겠다는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겐 있을까요? 저는 보면은 신천지인들은 얼마나 자기 믿는 신앙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는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좀 뻔뻔스러울 정도로 인터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도. 또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자기가 믿는 이 신앙, 가짜 교리에 대해서도 얼마나 확신에 차고 자부심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무슬림들을 봐도
자기가 믿는 그 신앙, 하루에 3번 절하고 정말로 이 금식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이 넘쳐나요.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고 믿는 거죠. 얼마나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비웃듯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인 걸 믿는다면, 믿는 우리는 당당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를지라도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존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2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본문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바울도 말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야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고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영광,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걸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장차 영광스러운 것을 믿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을 때 쓰였던 단어 쉐카이나,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고 죽었죠. 그때 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또 공격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고난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장차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믿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설계자가 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약 없는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이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결산하고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로 힘겨운 과정이죠. 고난도 있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이렇게 얼마나 엄청난 과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구원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하려고 해보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다른 길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의탁하라라는 이 단어는 파라티셈이라는 단어인데요. 맡기다.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전적으로 맡기는 것. 아까 스데반 예를 들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도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며 죽을 때 예수님처럼 고백을 했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을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삶 속에 복음의 위대함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어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때로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자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시켜가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며 할수록 더욱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고난 속에서 하나하나 내가 엉켜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 더욱더 맡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능력이고 복음의 위대함을 증가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